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지금 중요하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나가시는지 여러분들 중에 증인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살려야 됩니까?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복음화와 함께 그 증거의 흐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무너지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할 수는 있어 보여도 지속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늘 마음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 운동은 무엇을 통해서 진행됩니까? 나의 오늘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았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오늘을 내가 어떻게 봤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의 오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무엇으로 쳐다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나의 삶에 중요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면 나의 삶 속에 분명한 뭔가 진행되어진 목적을 가진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계획을 무엇을 가지고 쳐다볼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오늘을 쳐다본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해 나가시는가? 오늘 나의 만남, 나의 일, 사건 이런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오전에 우리 김규숙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요즘 병원에는 뭐 면회가 안 되니까 가족들도 만나기 힘든 게 요즘 병원 뭐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신방도 못 가고 전화 통화만 잠깐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왜 캠프 기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하나님 옆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우리 전체 메시지를 좀 놓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송 집사님한테 먼저 같은 구역이신 이제 우리 송경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전화를 미처 못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이제 드리기 전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았고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김규숙 권사님 그렇게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러면 내가 전화는 한번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이에 계획이 뭘까? 잠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서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구역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역은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구역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만나면 두 분이서 맨날 전도 포럼만 하신대요. 누굴 전도해야 구역이 지금 딸랑 2명인데 3명이 될 것인가? 2명만 더 전도해도 100% 부흥인데 두 분은 늘 그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마음에 늘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구역 예배가 송 집사님 혼자 계시면 이제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구역 예배 4구역은 교역자들이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7구역이 또 구역 예배가 요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7구역도 기왕 이렇게 된 거 힘 얻으실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7구역이 제대로 힘을 얻을 때까지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7구역도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뭔가가 또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겠죠. 우리는 자꾸 뭘 보셔야 되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고가 났구나,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또 묶여버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뭘 가지고 쳐다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오늘 속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힘이 뭡니까? 나는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받아 가야 합니까? 그걸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을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걸 통해 내가 힘을 얻을 것이냐.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늘도 내가 힘을 진짜 얻으려고 나의 오늘을 쳐다볼 때 우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뭐밖에 없냐?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놓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시간표를 어디에 맞추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표를 어디다 맞추죠? 사람 관계를 어디에다가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시간표를 주로 어디에 맞춰서 삽니까? 학교 가는 일에 시간표를 맞추고, 퇴근하는 일에 시간표를 맞추고, 밥때에다 시간표를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데다 시간표를 다 맞추잖아요. 그죠? 월급이 언제 나오고 거기다 시간표를 맞춥니다. 내가 지출을 언제 해야 되고, 주로 그런 데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다 움직여 가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를 맞추겠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시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그게 사모늘을 하는 이유예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을 좀 바꾸는 거예요. 눈.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잠깐이라도, 또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밤을 드로아의 밤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인도하셨고 또 이 하루의 연장선 속에 내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잠깐만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나도 모르게요,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뭔가 일이 또 우리도 모르게 떠올라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올바르게 눈을 딱 뜨면 힘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오늘
잠깐 이 생각하는데요, 하루 종일 제 마음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나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또 송집사님과 4구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윤 권사님한테 그 7구역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마침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럼 이렇게 된 거 제가 가서 같이 구역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침 시작하시려고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또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 갈 때 여러분 만약에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면 뭘 찾아보죠? 버스 회사에다가 나의 시간표를 갖다 요구합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 시간표에 나를 봅니까? 당연히 버스 회사 시간표에 나를 맞추죠. 우리는 조금만 요걸 바꾸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지역복음화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우리는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조금만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역복음화 하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지금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현장을 쫙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는 그들이 목자 없는 것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하랍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정확하면요 쉬워요. 우리가요 복잡하고 대충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아까 기쁘다고 줘줬네 비슷하게. 그냥 박자에 밀려가지고 뭐 내용이 뭔지 가사가 뭔지 막 그렇게 떠밀려 가버리면 한국 불렀는데 뭘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높았던 기억밖에는 없고 뭐 이렇게밖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지역 복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는 거냐? 일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준비하라고 기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강릉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면 일꾼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소수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 부르고 70인 제자 부르고 그거 불러놓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꾼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데는 그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 가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일꾼이 있어요. 이 현장 살릴 일꾼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건설을 하고 3D 이제 그 3D 업종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그럼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외국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저희 집 청소하는데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줌마 셋이 와가지고 저희 집 청소를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한 분은 5년, 한 분은 3년, 5년 되신 분이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뭐 말하면 뭐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 저희 집 사람이 다 이제 이번에 24일날 꼭 오라고 막 얼마나 설득을 하고 계속 예? 그래가지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아마 올 것도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혹시 어제 보내줬던 유튜브 그 영상 링크 걸어드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야, 전 세계에요. 일꾼을 하나님이 막 준비해 놨어요, 지금. 한국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아시안 하이웨이 그 라인 끝에 막 계속 뿌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전도 운동 제도로 조금만 우리가 증거 가지면 아시안 하이웨이 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가게 생겼구나. 저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내가 미처 중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콩글리시에 불과하지만 상관없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하면서요.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되도록 나를 축복해 놓으셨고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다 준비해 놨구나. 저는요 그게요 마음속에 너무 확신이 들고 확인이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안 벌어진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분명히 추수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일꾼만 세우면 어떻게 되죠? 추수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막 엄청난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보좌의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나부터 마음에 딱 담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24시 사실은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느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드디어 내 눈에 그게 보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24시,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뜻을 못 정했기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조금만 정하고 이제 내가 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보입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AI 그 로봇 때문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은요 내가 한 번만 어느 분야에 한 번도 관심 없다가 한 번만 내가 거기에 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그걸 한 번 보고 나면 그 뒤로는요 끊임없이 그 정보를 나한테요 유튜브에서요 물어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보다 보면요 끝도 없는 그쪽 세계가 열려서 보여집니다. 한 번도 내가 뜻도 안 정했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그 정보가 밀려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거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서 그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못 보던 것이 엄청난 세계들이 보여집니다. 5.16 구테타, 12.12 사태, 그거 제가 한번 검색해서 봤더니 막 얼마나 계속 올라오는지 막 그때 일어났었던 뭐 9시 뉴스, 뭐 SBS, KBS, 뭐 MBC 그 뉴스들이요 막 그 했었던 뉴스들이 막 올라와요. 그거 보다 보니까 끝도 없어요. 그랬구나, 이랬구나. 나중에는 다 알겠는 거 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9년도에 한 해 재수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애들이 막 얼마나 데모를 하고 뭐 학교 갔더니 뭐 열사 이러더라고요. 뭐 어용, 열사 이런 단어들. 한 번도 뭐 고등학교 때 못 들어봤던 단어들. 열사 아십니까? 막 김열사, 뭐 저를 보고 막 서열사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열사가 뭐야 도대체? 뭐 10번 총을 쏘는 건가? 뭐 열사 이래요. 그러더니 또 뭐 자기들끼리 쟤는 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용은 또 뭐야? 막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나중에 보니 이제 뭘 비디오를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광주 사태 일어났었던 거. 와, 그걸 보는데요 눈이 제가 뒤집어지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게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와, 진짜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였냐?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것도 강원도 촌에 동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뭐 압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막 광주 사태 일어날 만했고 막 우리나라에 막 민주화 바람이 막 그때 일어났었던 그 역사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총골에 북혀가지고
눈이 꽉 막혀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내가 뜻을 안 정하면 안 보여요.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다거든요. 이게 보여지면 힘나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어떤 주식을 살까? 이러고 있는데 확실한 주식 하나가 내가 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망할지언정 기쁨으로 그때는 투자합니다. 나중에 쏘가가지고 이제 망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역복음화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과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거기가 전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늘 다니던 그 길들이에요. 거기를 다녀주시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다.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받지 못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일꾼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현장만 나가면 생명 받을 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셔요. 참 신기한 일이죠. 나가기만 하면 붙여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뜻을 조금 정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를 갈까 뭘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뜻을 정하니까 지옥 복음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내 현장 복음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뭘 준비해 놨습니까? 제자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릉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이사의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마귀 자녀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군요. 하나님은 내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여기에 뭘 가지시면 되느냐? 규례를 조금만 갖추시면 돼요. 규례를 갖춘다는 게 뭘까요? 사모늘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의 눈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해 놓으신 이 사람에 대한 계획표를 조금만 우리가 갖추시면 돼요. 사람 도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어장의 규례를 따라서 뭘 가지면 되느냐? 현장의 나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현장의 나를 가져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현장의 나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토록 중요한 황금어장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전도운동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전도 어찌 하든지요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뭘 통해서 진행되어지느냐? 만남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지금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가 이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위하여 이제 목요일 9시마다 줌으로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해에 갔을 때만 해도 도대체 인도네시아가 마음에 품어지질 않아요. 아니 당장 내일 나가는데 오늘도 안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갔다 와야 아무래도 품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 가서 이제 보면 품어지겠지. 당연히 품어졌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뭐 한 몇 달 지나니 불이 슥 꺼져요. 이게 왜 이럴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기도 제목이 분명치가 않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요 펴놓고 한자 한자 제가요 천천히 정독하면서요 계속 읽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선교교회에서 자카르타 그 선교교회가 이름을 이번에 바꿔서 안디옥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 일꾼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 또 들어가야 될 그 현장들, 그런 현장들 하나하나를요 쭉 이제 제목들을 놓고 마음에 남고 정독하면서 그냥 읽어요. 그냥. 근데 읽을 뿐인데 선명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요 거기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도 제목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캠프하면서 평생을 우리는 이 지옥 복음하는 일에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오늘 붙잡으신 이 기도 제목들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요 계속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문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요, 전해야 될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도 전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했느냐? 기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도의 문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전도의 문들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여러분 눈에, 제 눈에 저는 이게 보여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문이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문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통해서 지역을 파고 들어갈 것인가 계속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전도문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특히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 이 사람 뒤에는요 정말 중요한 아이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영접되어진 중요한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밭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키멤버가 되어지는 일꾼이 현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일꾼이요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이 일꾼이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 세 가족을 만나서 이 세 가족 뒤에 있는 중요한 밭들이 있는데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너무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고 나면 그 뒤에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저는 주문진 현장 보면서요, 이 주문지의 시간표가 왔구나. 만나주고요, 건드리기만 하면 다 만나서 건드리기만 하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별말도 안 합니다. 복잡한 말도 안 해요. 딱 5분 메시지예요. 5분 메시지. 그 5분 메시지예요. 다 마음문 열고 영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걸 이 뒤에 엄청난 밭이 있는데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고민입니다. 계속 저 주문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7구역 가서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 또 찾으려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낙심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낙심자들이 옵니다. 그럼 그 낙심자를 전에는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다가 앉혀버리지?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켜버리지? 그 생각을 예전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낙심자가 교회에 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준비해 놨을 것인데, 낙심자 뒤에는요 낙심자 쫙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지 낙심자들이 가득 있어요. 그럼 이 낙심자 하나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버리면 이 낙심자 줄줄이 다 끌려옵니다. 그렇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낙심자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 우리는 문을 보셔야 됩니다. 문. 하나님 지옥보고만 할 수 있는 문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옥보고만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지속해서 그 문 열고 들어간 이후에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 세우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몰라가지고 이런 메시지 들으면요 힘이 안 나고 그냥 전략으로만 들렸어요. 전략.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략이 아니고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요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응답되게 돼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길이잖아요. 길. 은혜 받는 메시지는, 힘 얻는 메시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연료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자동차가 연료만 넣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길을 가야만 거기에 많은 응답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반드시 이 말씀은요 빛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길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요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 기도회. 요 응답이요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게 핵심 모임의 진짜 이유이죠. 부산에서 핵심 모임이 시작되었던 이유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운동이 쫙 펼쳐져 나가니까 그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특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를 하는 이런 팀들이요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그 팀들을 실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을 전체를 놓고 함께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처음에 핵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중요한 걸 알고요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과 일꾼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바람은 크게 불었었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내 현장의 증거는 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 응답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아직은 이 핵심이요 말 그대로 핵심이잖아요. 핵심. 뭔가가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면 그 안에 이렇게 뭘 넣죠? 그 연탄재 같은 거 하나 넣잖아요.
연탄자를 넣든지 뭐 돌멩이를 하나 넣든지 그래가지고 개를 중심으로 해서 굴리잖아요. 굴려가지고 이제 돌면 그 핵심에 의해서 뭐 계속 이제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역자 기도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못 받아야 될까요? 이 응답이 있어야만 진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응답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차, 2차 캠프 진행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이 시간표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일꾼들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런 일꾼들이 모여져서 핵심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상모 목사님 강의 속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런 팀 한 팀이 일어났는데 자기 교회는 한 10년 만에 1000명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이런 팀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요 막 계속해서 지교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진행되어져 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조급하지만 않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가능할 일이다.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꾼들을 준비한 거예요. 요 일꾼들이 핵심 아닙니까? 요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의 그 핵심 요원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 핵심 요원들 아닙니까? 그 핵심 요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핵심 요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오셔야 돼요. 혹시 대표 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핵심 요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이라는 단어 쓰면 다 아시잖아요. 사역자 기도에 일어나게,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핵심 요원이, 그럼 우리끼리는 다 알아들어.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핵심 요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핵심 일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맥심 말고 핵심, 아시겠습니까? 또 잘못 알아듣고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 맥심 예? 파라를 처차요 막 그랬더니 또 뭐 로컬과 파라 막 못 알아드셔가지고,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핵심된 일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앉으시니까 거기에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때부터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쫙 말씀하실 때 누가 나올 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 모임, 요 시간.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님이 비유로요, 이 비유 저 비유 쭉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은요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나와서 주님 주신 가라지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요 다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중요한 말씀들 앞에 질문을 던지는 이런 제자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여기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제자들이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여기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제자들이요 그 말씀 따라서 또 움직여지는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전부 요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감람산의 핵심 제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인 우리들이 먼저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7망대 7대 여정 7 이정표, 요 응답을 실제로 받는 그런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 메시지를 언제쯤 제가 강달에서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면 또 중요한 이제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본부 메시지 놓치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또 파나마 집회하면서 거기서 또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 여러분 계속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7망대가 뭐구나, 7대 여정이 뭐구나. 남자 화장실 가면 붙어 있던데 얼마 전에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간 7대 여정, 그리고 7이정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딱 요거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들도 정리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보고만 하려고 하면 오늘 이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황금어장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기에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내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내 현장 살릴 수 있는 일꾼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의 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핵심 일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핵심 일꾼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없습니다. 눈이에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오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똑같아도 현장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달라요. 말씀이 같아도 그래서 나의 사모늘이 저 사람의 사모늘과 달라요. 말씀은 같은데 나의 오늘의 전도와 나의 오늘의 기도와 나의 오늘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체를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치유되어지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 중에 최고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만남이 바뀌어요. 만남. 늘 이상한 사람 만나고, 늘 쓸데없는 사람 만나고, 늘 이상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서로 무너질 사람들 만나고, 영적 상태가요 유유상종으로 이제 가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만남 자체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만남들이 자꾸 이어져 갑니다.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연히 마주치는데도 그 만남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혹시 사고가 나는데도 그 사고도 축복으로 바뀌고, 모든 만남이요 나의 오직이 진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뜻을 정해서 받기 시작하면 만남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삶을 바꿔가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때 이 만남 속에 특히 누가 만나지느냐? 드디어 이제 제자가 만나지는, 이게 미션홈이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사역, 미션홈 이런 것들은 전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략으로 알아들으니까 어려워 보이고 먼 얘기처럼 보이고 훈련 정도를 따지는 거죠. 이거는 훈련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의 오직 정말로 하나님 사모늘 속에서 나의 오늘을 제대로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 중요한 일꾼들도 제자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업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빛으로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도록 역사를 진행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업에 우리는 먼저 성공해야 됩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도예요. 사실은 요셉이 제대로 성공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요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먼저 보는 빛이니까. 요셉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요, 요셉에게 일만 맡기면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이때부터 나의 지역이 품어지는 겁니다. 지역에 뭐가 보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 시작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마음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오늘을 다시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나의 오늘 속에 나는 여기에 뜻을 정하지 못하여 하나님 혹시 다른 곳으로 쳐다보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산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나의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무너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역 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완전히 뜻을 품은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오늘을 볼 수 있는 그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의 시간표를 맞추는 전도 운동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중한 일꾼들이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추수할 일꾼을 놓고 나의 연장에 황금어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연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생명과 제자와 하나님이여 그 연장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지역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연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 하나님 저희들이 영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4시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를 맞춰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지역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경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여정으로 걸어갈 때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들을, 모든 축복들을 전부 준비해놨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에 핵심된 요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고 현장을 포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아버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구석구석에 이제 아버님의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캠프의 응답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지역을 복음화해 나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의 뜻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현장에 일꾼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히 이 전도 운동이 하나님 지역 복음화로 확산되어져 가며 세계 복음하는 그 일꾼으로 핵심된 일꾼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안을 뜨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기초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만남 속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모든 삶 속의 제자와 함께 또 하나님이여 나의 업에 성공된 역사들이 결국은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길 속의 여정 속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